199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1992년은 기억하시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10월 28일 하면은 생각나시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라고 해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1992년 10월 28일이 되면 믿는 자들이 다 휴거가 될 것이다.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려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뉴스에서 생방송으로 10월 28일이 되는 자정에 다미선교회 집회하는 그 예배당 앞에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TV에서 중계를 해줄 정도였습니다. 저만 기억합니까? 예,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상황을 좀 더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그게 있더라고요. 다미선교회 뭐 그렇게 치면 그때 매스컴에서 생중계를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자정이 지났네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바랬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꽁지 빠진 것처럼 도망가는 모습도 여과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좀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승질이 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이단은 좀 이단으로 구분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교회가 이단이고 이단이 교회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복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우리 정통교회는 구분이 돼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기존의 교회들 속에서도 참 말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 좀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어찌됐건 다미선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떠들썩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세상을 야단법석하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오해할 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단들은 종말의 시간과 때를 비정상적으로 매우 강조합니다. 때가 다 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인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좀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와 시간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어떤 것을 이단들이 이야기하냐면 현실은 무의미하다. 공부 그거 다 집어쳐.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돈 버는 것, 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야. 주님 오시면은 다 없어질 건데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서 애쓰고 힘들게 일하나. 다 필요 없으니까 집이나 땅이나 다 팔아서 선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러고서 우리와 같이 삽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현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래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집에 있는 금부치, 은부치, 적금 들어놓은 것들 다 이단에게 바치면서 가정적인 문제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을 가지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그런 다미선교회를 포함한 이단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곧 올 거니까 당신들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으니 그 이단 종파에 바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삽시다 그래 놓고 이 다미선교회나 다른 이단들이 땅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오시는데 땅 투기가 웬 말입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러 곳곳에서 포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을 사고요, 땅을 사고요, 거기에 호화로운 주택을 만들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이 10월 28일 같은 그런 때를 강조하고 시간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내뱉는 그들은 정작 그 시간들을, 그 오는 시간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넘쳐납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다니엘서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 예언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예언서의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분위기의 내용들이 구약에서도 나옵니다만 단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먼저 깨야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견 자체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영성의 넓이와 깊이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집중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죠. 7 대접의 재앙,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재앙.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3분의 1을 치리라, 3분의 1을 또 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수요 예배 시간에 몇 년 전에 할 때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심판의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강조점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접근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계시록을 보면서 무섭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대접의 재앙,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은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합니까? 제대로 얘기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임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합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 계시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 있는 자들, 성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소의 뜰 밖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찌른 자들,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영생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영생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전체 틀을 보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였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받게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게 했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 너네들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징계받을 거야,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핍박당하고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들에 처해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본문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메시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7 교회에 대한 편지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등장해요.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봐라.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 힘들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나 때문에 지금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 그러나 봐라. 너희가 천상에서 드릴 예배는 이런 예배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서도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징계하시겠지만 믿는 자들은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너에게 영생을 약속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의 전개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 종말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바른 인식을 가지고서 종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말은 분명히 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종말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진 자들은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이 좋은 것은 이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만해지지도 않고요. 또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상처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생의 시간들을 기대하게 되면 오늘을 견디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종말은 왜 오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죠. 종말은 우리를 위협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종지부가 찍혀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역사, 새 사람으로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종말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입장과 관점이 다릅니다.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이 오는 그 시간은 언제인 거예요? 영생을 맞이하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은혜의 날인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종말에 대한 이해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종말이 왜 와야 되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종말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말은 무서운 겁니까? 기대해야 되는 날입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불편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자들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 위로해 주시고 영생의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의 산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요즘 지금 이 21세기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바빠요. 반만년 조선 반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이 너무 재미져요. 재밌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을 소망하게 되고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이 조금 작아지거나 내 손에서 떠나가거나 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요한 삶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까지 함께하는 것. 돈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지식이 영원합니까? 그거 다 우리가 여기 있을 때나 필요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 대한 생각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런 접근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교만치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지옥에 대한
징계에 대한 영원한 풀무불, 저 무적행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서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보십시오. 지옥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갈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지, 어떤 것이 더 기뻐하는 삶이 될까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애가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저만 보면 막 설설 기어요. 뭐 잘못하면 아빠한테 두드려 맞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어린애들 보면요, 저같이 짓궂은 어른들이 어린애들 한 살, 2살 정도 되는 애들 놀려 먹을 때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이놈 하면은 애들이 그 이놈 소리 들으면 다 이렇게 잘한다, 똥 싸도 잘한다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이놈 하면요, 갑자기 나를 혼내는구나 하는 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얘가 어떻게 합니까? 입을 쭈뼛쭈뼛 하면서 하다가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애기가 저를 피합니다. 이놈 하는 그 사람을 피해요. 가지를 않아요. 잘 놀다가도 그 사람이 딱 오면요, 아빠한테 숨거나 엄마한테 안기거나 그래요. 그게 그렇게 아빠가 막 혼을 내가지고 제 자식이 내가 올 때마다 설설 기고 숨고, 또 애가 좀 점점 더 컸는데도 혼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아빠한테 안 혼나려고 애쓰면 그 모습을 보는 아빠가 내가 얘 잘 키웠구나 이럴까요? 아들내미 딸내미면은 아빠가 오면 아빠 하면서 안겨야 되고, 아빠 오늘 뭐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속상했어요? 행복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요. 똑같이.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중요해요.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심폐소생기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 너 잘못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투드려 팰 거야. 가만두지 않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있다 내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때릴 준비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막 보기만 하면은 막 너무 이쁘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스바냐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분명히 내가 너로 인하여,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딸바보 아빠들 보면요, 환장하더라고요. 애들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걔가 무슨 상태에 있건 뭘 하건 상관없이 그냥 내 딸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요한계시록의 시선을 새롭게 고정시키는 그런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종들은 누구예요? 요한을 포함한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힘들고 예수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저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일은 뭐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 종들인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소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때가 되면 징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무적행에 보낼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치 나를 향한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두려워하기만 하고 무서워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다. 너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새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그 입장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부족하죠. 물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죠.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으면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에 가면 희한한 두 가지 생각이 든대요. 첫 번째,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왔대요. 두 번째,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왔대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왔대요. 갔더니 황성국 목사가 천국이 없어. 근데 저 집사님은 얘도 똑바로 안 믿었던 것 같은데,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헌신도 안 한 것 같은데, 저 천국에 와 있어. 그런 힘든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당신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일일 수련회 하면서 목요일 수련회를 마치고 금요일에 강사이신 김홍양 목사님하고 좀 인사를 좀 드려야겠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김홍양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들,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자기한테 도전이 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얼마나 귀합니까? 설교 잘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게 잘하시죠. 또 재밌게도 잘하시잖아요. 저는 기타 연주 입으로 하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내가 설교할 때 부흥회 중에서도 조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조는데 집회할 때 한 사람도 조는 모습을 보지 못했대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못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참 귀하게 말씀을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하세요. 살아있는 교회가 더 크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로 살아있어야 됩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 좋아야 우리가 팔딱팔딱 생명이 있는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호양 목사님 막 말씀 전하시는데 막 깔깔깔 웃으시고 막 또 어떤 때는 또 눈물 흘리시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그럴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항상 그럴 수는 없죠, 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방법과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올바로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조금 있으면 내일이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니들이 집착하고 니들이 애쓰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집도, 가족도, 자식도, 돈도, 명예도, 지식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던져버려. 그리고 자기네들은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지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자녀에게 잘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나가지고 너희 자녀를 버려라, 너희 가정을 버려라, 너희 직장을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럼 물론 그 사역의 자리를 옮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선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무시하는 신앙은요, 변질된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최선 다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만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그 종들에게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 산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쫄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핍박의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화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원형 경기장에 그들을 몰아놓고서 며칠 굶겨놓은 사자들의 밥이 되게 만듭니다. 로마 시내 이 역사서를 보시게 되면 로마 시대의 밤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그들의 시체에다가 불을 붙여서 밤길을 밝혔다고 하는 역사서의 내용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그때 있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나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계속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몇 년 전에 미국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총을 들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고등학교의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뒤에다가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당신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교를 한 학생들이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총구가 겨눠져 있는 상태에서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라고 하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처럼 순교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앙하면서 그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힘 있는 자들이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추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그렇게 주님께서 순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면,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박해의 시간들을 견뎌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인사법에서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법이 두 가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는 샬롬입니다. 샬롬. 발음 똑바로 하셔야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언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샬롬이 될 수 있는,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상황에서의 샬롬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샬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보이셨을 때, 처음 만나실 때 하신 말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여기에는 축복의 말도 있지만 깨우는 말도 있는 거예요. 질문형이에요. 사실 샬롬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 지금 평안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 두려움이 있지, 위기가 있지, 그래도 너는 평안하냐? 그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신 지금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평안함이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니 그 샬롬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상황은 안 돼도, 환경은 안 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기쁨 안에서 샬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격려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사는 뭐냐?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악수하면서 포옹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장차 오실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서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같이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마라나타의 인사에 있는 거예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런데 주님의 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마라나타, 힘내십시오. 마라나타를 생각하면서 힘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마지막 끝부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7절 보시면 볼지어다, 이 얘기는 뭡니까? 꼭 봐라, 그 얘기예요. 꼭 봐라.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꼭 봐라, 그 얘기예요. 뭘 봅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얘기는 뭘까요?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에서 말하는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초림의 예수, 말구유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요, 어떻게 오셨어요? 샤부작 오셨어요. 몰래 오셨어요. 목동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헤롯 대왕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초림의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임재, 예수님의 재림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 알게 오신다, 그 얘기예요. 너에게만 몰래 올 게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보이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찌른 자는 예수를 죽인 자들, 예수를
핍박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찌른 자들이 땅에 있는 족속인데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로 말미암아는 뭘 뜻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들이 울까요? 심판받게 되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확실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번영하는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이 7절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로 오지만 이 7절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별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예비한 잔치자리에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80에서 100세까지 되겠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세상의 처음과 끝까지를 계속해서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요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이 알파에서 오메가로 가는 과정에서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솎아내시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과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을 솎아내시고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솎아내시고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솎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징계를, 어떤 이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놓치는 것이 없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주변의 여건들 보면서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오늘 주어진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그 그림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라나타의 신앙, 샬롬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핍박의 상황,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닮아서 우리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주님만을 향해 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